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고 잘 됐다. 내일 무상사에서 또 좋은 법문하라고 부처님께서 떡밥을 던지셨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그 흔히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염라대왕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염라대왕을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시청하고 난 뒤에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실제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가 법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법문을 하다가 제가 또 염라대왕 이야기를 또 썰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 제 아시는 신도분이 있는데 이 신도분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라고 해요. 이분께서 하루는 반나절 푹 잠에 드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시더니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왜 그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을 깊이 자요? 뭐 어디 몸이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얘야 그거 물 좀 가져와라 해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더니 내가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비싼 밥 드시고 무슨 소린가 또 싶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더래요.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자 갈 때가 됐으니까 따라오시게나 해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 딱 당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딱 보면서 어디 경상도에 사는 아무개 이러니까 제가 아무개는 맞는데 제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 사람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사람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야 미안한데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 미안하다. 너를 90 몇 살에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착하게 살고 90 몇 살에 다시 부르겠다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눈에 딱 떠보니까 이제 자기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너무나 생생해서 소름이 끼친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몇십 년 후에 몇 살에 돌아가셨다? 예, 그 염라대왕이 데려가겠다고 한 그 해에 실제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산에서 법문할 때 이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니까 앞에 앉으셨던 어느 노 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사님 하니까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에 모시고 3일장 치르잖아요. 3일장을 치르는데 한 2, 3일 지났을 때 관에서 꽝꽝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왠가 하고 이렇게 관을 열어봤더니 친구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히 숨이 끊긴 거 심장이 멈춘 거 다 확인하고 이제 관에 모셨는데 하마터면 땅에 묻은 뒤에 깨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자기를 보더니 야 미안하다 너 잘못 데려왔다 이러더래요. 저쪽 세계도 실수가 많은가 봐요. 어째 저쪽 시스템도 좀 불안해요. 미안하다 야 너 빨리 땅이 묻히기 전에 너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너를 몇 살 때 다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몇 살 때 다시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뭐 기다릴 일은 아니지만 그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다? 예, 염라대왕이 데리러 가겠다고 한 그 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을까 말까?
그래서 불자분들은 대부분 믿으시죠. 우리 불교는 이제 윤회론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삶의 세계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이 이야기를 어제 어느 불자님께, 어느 여성 불자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 여성 불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좀 살아오다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퍽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도무지 이 삶의 끄트머리 벼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자살을 하신 거예요. 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정말 저승사자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저승사자 본 적 있어요? 봐도 골치 아파요. 예?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죠. 저승사자가 나타났는데 정말 검은색 잿빛 이 한복을 입고 검은색 삿갓을 쓴 2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났답니다. 보통 우리 저승사자가 쌍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2명의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더니 저승사자 한 명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너 데리러 우리가 왔다, 어서 가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가야 되나 보구나 하고 요 보살님이, 불자님이 따라가려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저승사자가 아니다 아니다, 아직 너 갈 때 아니다, 너 나중에 데려가겠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명은 가자 그러고 한 명은 아니다 그러고, 둘이 가야 된다,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 저승사자들도 좀 이상해요. 오기 전에 말을 맞추고 오든가, 사람 헷갈리게. 그래서 너를 나중에 데려갈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 사자밥 하나 차려다오 하더래요.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바깥에다가 무슨 뭐 제사 지내거나 누구 돌아가시면 사자밥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자밥 하나 얻어먹고 가자, 사자밥 대신 좀 차려다오라고 부탁을 하길래 요 보살님이 주방에 가가지고 대충 밥하고 반찬하고 차려서 저승사자 앞에 놨대요. 그 저승사자들이 이제 맛있게 자시고는 그 자리에서 마치 안개가 스르르 흩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싹 저승사자들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니까 병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따라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 저쪽 종교에서 요단강 건넜다고 표현하죠. 이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무슨 성근이 있었는지 다행히 사자밥 하나 차리고 그걸로 퉁쳐가지고, 가성비 좋죠. 그걸로 사자밥 하나로 퉁쳐서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삶의 의지를 불태워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제 자랑해도 될까요? 예? 아우, 저 스님 별꼴이야 또 이러는 거 아니세요? 이제 저 들은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소나무 방송을 듣다가 그래도 너무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듣고 듣다가 자꾸 들으면서 비로소, 아, 이게 다 인과 업보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다 자신이 지은 업이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인데, 아, 요 소나무의 광우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불자님께서는 원래 자기는 윤회를 믿지 않았대요. 전생을 믿지 않았답니다. 근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아, 전생이란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행복과 불행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연불도 하시고 법화경 사경도 열심히 하셨는데, 자,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갚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드셔야 할 음료수가 있습니다. 오가피차라고요. 기도하면서 오가피 하면서
오가피차를 드시면 미안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감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게 마실 거예요. 또 체질 보면서 드세요. 자, 그래서 가피를 받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받는 가피가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느끼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보살님께서, 그 불자님께서 법화경 사경하고 연불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토록 들끓던 자신의 거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어머, 너 얼굴이 변했어. 너 얼굴이 바뀌었어. 너 얼굴이 맑고 밝아졌어. 라고 다들 신기해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변화된다는 것은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고요. 얼굴의 기운, 얼굴의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은 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뀐다?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니까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관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점점 변하고 있다? 내 운명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얼굴의 관상이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기하게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찌나 기쁘든지. 여러분, 스님들의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스님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물론 스님 잘생겼어요 말도 아니고 뭐 스님 멋있어요, 스님 스님 너무 존경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스님을 통해서 스님 법문 듣고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가 스님 덕분에 가피 받았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이 스님들이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 스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500원! 이러려다가 이거 웃자간 말이고요. 보살님, 정말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림이 없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이 저한테 은혜 갚는 길이고 부처님께 은혜 갚는 길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 보살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할 가장 최상의 의지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이시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났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다행지심,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참 다행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나 참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그것도 한국 땅에 태어나서 불교 TV BTN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또 제 입으로 광우 스님 만나서 다행이다. 이 얘기는 제 입으로 말 못하고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을 만났으니 이제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닦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껍데기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에 한두 번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러 오시고 1년에 한두 번 동진에 팥죽 한번 먹어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물론 그렇게라도 절에 한번 오신 것만도 그것도 부처님과 소중한 인연을 맺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선업과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고작 1년에 몇 번 절에 왔다 갔다 껍데기와 같이 영혼 없이 절에 와서 절에서 잠시 기도 올렸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복은 지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당부드리는 게 절에 매일매일 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누워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법당이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챙겨야 된다. 매일매일 자신만의 수행을 챙겨야 된다. 물론 일요일마다 요 BTM 무상사에 오셔가지고 신행생활하시고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래도 대충 기도가 무엇인지 맛을 좀 보셨죠? 분위기 어색한데? 예? 맛 다 보셨죠? 근데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직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특히 모르고 지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업장을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내 업장이 훨씬 더 크다. 수미산보다도 높고 저 거대한 바다보다도 깊은 내 업장을 언제 소멸할 것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의 업보를 소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행해야 돼요. 지금 법문을 듣는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이 염불하고 지금이 수행하고 지금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금이 선업과 공덕을 닦을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라대왕은 말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염라대왕이 그래 너는 지금까지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예, 저는 절에도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강의도 들었고 법문도 들었고 큰 스님들 구절 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선업을 지었느냐. 염라대왕은 말 잘하는 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또 전국에서 오신 큰 스님들의 강의와 법문을 듣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의 지혜총명을 키우는, 지혜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는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당부드리는 게 생각마다 염불해라. 시간마다 수행해라. 노는 입에 뭐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바로 지금이 수행할 때입니다. 맞아. 광우스님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수행할 거야.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 돼요. 알겠어. 그러면 저녁부터 수행해야지. 아니 됩니다. 그래 그러면 1시간 후부터 해야지. 갑갑해 죽겠네. 그렇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